안녕하세요.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의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원죄와 원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말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김근주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우리 수강생 최령 씨, 이현영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 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 대해서 했었는데 선악과 이야기를 조금 더 요리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요리조리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7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다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독특해서요. 가령 우리 창세기 4장 가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더니 생긴 일이 가인이 생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아모스 3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아셨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시고 딴 민족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알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선택하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 동사 이 안다라는 게 그냥 뭐 지적으로 뭘 안다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라면 동침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라면 선택이 되고 뭐 이쯤 되는 게 알다 동사인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래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제가 그 최령 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이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 하와는 선악을 모른다는 건가? 근데 선악을 만일 모르면 가령 우리 아이들은 선악을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인 건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최령 씨가 말씀하신 게 그거였는데 아니 한 번도 안 죽어본 아담 하와는 죽는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죽는데 막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전 생각할 때 창세기는 이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이지만 이미 창세기의 독자는 시간이 겁나 많이 흘러서 최소한 모세 이후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안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고 죽는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고 뭐 이랬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 일단 아담 하와는 이미 선악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니 거기 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이미 선악 자체는 알고 있는 거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한테 다가와서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창세기 3장 5절인데 3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즉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판 몰랐던 선악을 알게 되었다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이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더라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더라라는 거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선악을 이제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가 선악을 결정하고 이걸 원래 누가 했던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던 건데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판단하냐? 사람이 판단하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 먹을 수 있는 짐승 아닌 짐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뭐 돼지고기는 금지하셨으니 뭐라도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유일한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되는 유일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소는 먹으라 하시고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하시고 소는 좋고 돼지는 나빠서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먹는 거고 말씀하시니 먹지 않는 거고 이게 관건이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뭐 소고기, 돼지고기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요건 한결같아요. 전 그 점에서 레위기 11장에 그 짐승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신경 쓰지 않고 먹지만 그럼 레위기 11장은 폐지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말씀하시니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것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존엄하다 했는데 얼핏 존엄을 생각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즉 만물의 척도가 사람이 되는 게 존귀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만일 선악을 아는 일에 만물의 판단 기준이 오직 사람이 된다면 100이면 100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더라 이지요. 인류들이 보통 우리 이런 것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든 어느 동네 뭐 아주 고대이건 그게 아시아이든 아프리카이든 뭐 남아메리카이든 아주 고대이든 현대이든 간에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건 법 이전에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저 사람의 존재가 너무 미워서 우리 마음속에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이게 많았더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냐? 이걸 우리 보통 양심이라고도 말하고요. 아니면 겁나 거창한 말로는 자연법이라고도 부른대요. 자연법이니 양심이니 이건 법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사람 속에 그래서는 안 돼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게 선악을 판단하는데 우리 안에 나한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없어지는 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무언가 기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두시면 죄질 일이 없고 뭐 이런 건데 만들어 두신 채로 따먹지 마라 하시는 거죠. 아담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 따먹다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이 나무 볼 때마다 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의미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될 때 그게 가지는 좋은 점들이 있죠. 하나님은 날 위한 하나님만이지 않아요. 온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지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너무 강조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를 통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건 너가 선악을 결정하지 마라. 선악의 기준은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꽉 막힌 도무지 대화라고는 통하지 않는 숨막히는 기독교인을 만들자. 이게 목적이었다라기보단
사람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반드시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죠. 제가 이걸 또 겁나 그럴싸한 말로는 하나님 말씀은 애초부터 공적인 삶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관건이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볼 게 선악을 아는 기준이 내가 된다면,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럼 모든 일마다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한테 그 나가 그냥 나일 수도 있겠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겠고, 내가 속한 뭐 집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권력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돈도 있겠죠. 이걸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한 게 돈을 가리켜서 뇌물이라고 표현했고요. 권력과 연관한 것을 외모라고 했습니다. 외모와 뇌물. 외모가 우리 용신 씨나 현영 씨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외모만이 아니라 뭐 사람의 지위라든지요, 뭐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라든지요, 다 이런 것들이 외모인 거겠죠. 이것뿐만이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동네 출신, 대한민국은 왜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외모, 이게 다 외모들, 혈연, 지연, 학연 뭐 다 외모인 거죠. 그 다음에 뇌물, 여기에 돈이 들어. 나랑 조금이라도 내가 혜택을 보게 되면 글로 내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가 10원이라도 받았으면 그렇죠.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외모와 뇌물이 이게 딱 이 소재로 삼아 가지고서 우리가 선악을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외모와 뇌물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마귀, 사탄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뿔 달린 존재,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닐 겁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근데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력이 무엇로 틈타느냐? 네가 판단해라. 네가 판단해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근데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핵심은 뭐냐? 내 유익이다라는 거고요. 내 유익은 뭐를 통해 드러나느냐? 외모와 뇌물을 통해 요 내 유익이 관철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행하는 역사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최령 씨께서 에베소서 2장 2,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기에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창한 표현, 이거 마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요게 마귀의 메인 삶, 사단의 메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자 어떻게 되나요? 하와가 너무 따먹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깔아버리고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도 한치도 다를 바 없이 먹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지가 먹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 부인이 먹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10가지 센 다음에 지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실상 아담 하와 관계는 깨져버린 겁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렸고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깨진 거지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벨의 존재가 가인에게 너무 불편하니 내가 중심인데, 내가 선악의 기준인데 내 기분이 아벨 때문에 너무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뭘 하나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악을 하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일이 상대방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라멕,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 있지 않습니까? 라멕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죽여버렸다.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이제 그쯤 되면 누구든 나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라멕이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입은 걸 몇 배로 갚아줘 버릴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 요구하고 싶어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지. 내가 돈이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기면 넌 보자.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라멕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고요. 우리 구약의 사사기로 가면 거기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거기 왕이 단지 인간의 왕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즉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왕이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쭉쭉 확장이 되는 거죠. 뭐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호세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이나 10장 9절에 기브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들어보지요. 용신 씨께서 우리 호세아 9장 9절, 10장 9절 연달아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 기브아 시대. 호세아서에 2번이나 쓰인 걸 보니 일종의 이게 당시에 널리 알려진 잘 쓰이는 표현 뭐 이런 것이었던 거죠. 이 기브아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 19장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이 기브아 온 동네 사람들이 짓밟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뭐 그런 사건이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소돔 고모라를 다루면서 이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브아 시대의 관건도 역시 뭐냐? 내가 기준인 거고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외부인들,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짓밟아버리기. 이게 관건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아수르니,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이런 엄청난 제국들도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유익, 자기 나라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란 이유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다. 겁나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만든다 싶은데 실제 가져온 결과는 뭐냐? 전부 내 유익, 나 요게 중심이 되어버리니 이거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제거되고 배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문제이지 않다이죠. 나의 유익이라고 했지만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지게 만드는 뭐가 있다.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유익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해로움이 돼요. 그럼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위가 나에서 나라 전체로 커졌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만 행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요거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죠. 우리 보통 왜 공과 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적은 사회나 국가에 관계된 게 공적이고 개인에 관계된 건 사적이래요. 근데 그 양아치 패거리들, 조폭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배들은 그 안에 조직이 있어요. 쪽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들은 오직 요 조폭 집단 안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끔찍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아치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폭의 사이즈가 커져서요. 나라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자기네 힘이 겁나 세지니 이걸 중국을 침략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게 우리 2차 대전 일어나 그때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건 나라의 이 집단이 커져서
국가까지 된 것이지 사실 양아치들하고 눈꼽맞이도 차이 없는 게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일본의 누군가가 나는 국가가 나를 공무원으로 선택해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공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니 겁나 사사롭다라는 것. 아주 사사로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다 공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공적인 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공적인 거고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은 양심과 자연법에 합당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때 공적인 거지, 특정 집단에는 유익이 되고 다른 나라는 박살이 난다. 아주 사사로운 행동이다이죠. 마찬가지를 나라까지 갔습니다만 다시 작게 들어와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직업을,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제가 어디 갔더니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독교인이 술집에서 일해도 괜찮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술집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 왠지 저는 괜찮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 선입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용신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살벌합니다. 패스 쓰겠습니다. 패스. 아, 패스. 네. 현영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곧바로 물었던 게 그 만만치 않군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건 군수업체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를 제가 물었습니다. 군수업체는 무기 만들어내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군수업체 기독교인이 한 명이 취업을 했고요. 이분은 이 군수업체는 기업이니까, 공적이니까 내가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으니 열심히, 특히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기가 더 좋은 게 개발이 돼요. 전에는 한 방 쏘면 한 명 죽었던 게 이제는 1타 2피 하나 쏘르면 막 2명 죽고 3명 죽고 10명 죽고 100명 죽는 겁니다. 군수업체 직원들의 성실함은 무엇로 나타나나요? 끔찍한 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규모 살상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기를 왜 만드느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겁나서 못 쳐들어오니 전쟁이 없어진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 무기보다 더 센 무기를 무조건 개발할 거고요. 그럼 우리는 더 센 걸 무조건 개발할 거고요. 국가의 모든 세금은 이 망할 놈의 무기를 만드는데 전부 다 쏟아놓고 말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짓. 한도 끝도 없이 무기 경쟁을 하면서 사람이 지금 북한도 죽어가고 남한도 쉽지가 않은데 온통 무기에다가 이 북한이 쓰는 이 군비보다 남한이 경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훨씬 더 많은 군비가 이 무기에다가 쓰여지고 있더라이죠. 좀 묻고 싶어요. 술집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해치는 게 더 많은가? 군수업체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가 더 많은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전 술집보다는 군수업체 쪽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직업을 가진다라고 할 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사회 전체 안에서 어디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지런하게 성실을 다한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때 일본에 협력했던 이 국민이 조선 사람이 말입니다. 일본에 이 경찰이 되더니 맡겨진 일을 아침에 새벽기도 겁나 세게 하고는 열심히 하자 해서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찰 일을 감당하면 독립운동하는 이 조선 사람이 다 잡혀오는 거죠. 이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게으르시라고. 게으르시면서 맡은 바 일을 불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절대 부지런해지는 것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성실해지는 것이지도 않아요. 가치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거냐. 전체적으로 어떤 세상을 향해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의 의미지. 교회 다녀서 겁나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이 회사 전체가 대한민국에 탈세하고 횡령하는 기업들 천지지 않습니까? 이 온갖 공해 물질 다 내고 지금도 뭐 우리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
머시기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묻고 싶어요. 거기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돌아볼 일 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재 권력들이 쿠데타에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들, 군인들이 군홧발로 그냥 권력을 잡은 박 모 대통령과 전 모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 치하에서 기독교인이 이 공무원으로 혹은 뭐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일했다면 그거 괜찮은 거냐 싶은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전체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를 복되게 하는 것이냐. 전 그거 우리가 고민할 문제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지만 쭉 돌아가는 어디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요거를 끝까지 몰고 가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더랬습니다. 이 서양의 경제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진 전제가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홀로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이 사회 전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게 경제학입니다. 저는 10원어치도 동의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더더욱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요. 부인이 따먹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남편이 되는 거고, 동생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고요. 곳곳마다 저 나라의 이 천연자원이 너무 탐나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내서 쳐들어가서는 그 천연자원 뺏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어디든 이런 식으로 합리적 경제인들이 결정을 냈더니 세상이 행복해졌냐? 그렇지 않지요. 빈부격차가 날로 극심해져 가고, 조금만 세지면 이걸 감당이 안 되니 침략해서 빼앗고, 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 경제학 한 걸 가지고 했다라고 말하긴 그래요. 우리 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영문학과 나왔어요. 이런 분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우와 영어 잘하시겠어요. 절대 그건 굉장한 신뢰되는 말인 거죠. 경제학과를 나와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다만 그거 하나,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게 전 성경과 연관해서는 동의 안 된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고, 뱀은 절대 안 죽는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오늘 다룰 것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머리에 우리 최령 씨의 멋진 질문,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느꼈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들은 태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아담이 뭔 생각을 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모세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미 죽는 게 뭔지를 다 알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설명이다 싶어요. 그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된 견해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뭐 아마도 그 이전에 아담 하와는 영원히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죽게 되지요. 다만 아담 같은 경우는 900년이 넘게 살았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900년 후에 왜 이렇게 될 수는, 이게 좀 이거 뭐야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갈수록 줄어가서 노아 홍수 지나고 나면 100세 인근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죽음이 선악과 사건의 결과구나라는 거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 산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에 죽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하고의 그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이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뒤로도 아담 하와를 계속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네. 말도 계속 거시고요. 그 다음에 가죽 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동침했더니 가인이 태어나자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뭐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심지어 가인한테도 말을 거시고 아브라함한테도 계속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보다도 엄밀한 의미는 저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끊어버린 것, 요거겠다 싶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나자 아담 하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죠? 숨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이 돼버린 거죠. 숨어버렸다라는 점에서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때 저는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떠나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죽음의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 가운데서도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영적 죽음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창세기 3장 22절 가지고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현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한 구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죄지어서라기보다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쫓아내셨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에서 쫓겨난 게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쫓아낸 건 넌 자식아 끝이야. 집 나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제 죽는 것이 되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니 요걸 못 따먹게 하려고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우리가 언제 한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학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단절. 네. 이 두 가지인 거고요. 세 번째는 저의 잔머리입니다. 그러니 들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자의 잔머리이니 무엇을 게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절대 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만 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했던 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유익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버려버리는 것이 있지요. 그러자 필연적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 아담 하와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둘은 부부이지만 한 이불 속에 있지만 부부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지요. 요거 죽음을 상징한다 싶은 거고요. 실제로 요 두 부부의 자식들 대에 가면 가인은 정말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전 그 죽음이 가져오는 의미가 뭘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니 필연적으로 나한테 유익 안 되는 사람은
배제해버려, 잘라버리고요, 없애버리고요. 우리 핸드폰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지워버리지요. 내 삶에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고, 우리 미워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욕하는 사람마다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내 삶의 영역에서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거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풀이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제가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통 다 박살이 나버리게 되고 다 깨져버리게 되고 서로 배제하고 제거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이죠. 인류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되니, 요거 내가 유익을 나눠 먹을 수 없으니 상대방을 배제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이게 사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내 유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배제해버리는 것, 요게 사탄이라고 풀이를 해야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 명료해지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정말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 우리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축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사탄은 그런 귀신이지 않아요. 자기 욕심,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당장 이웃집에 좀 불편해도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게 마귀지요. 그게 사탄인 거고요. 그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원죄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죄라고 표현하면 내가 뭐 바꿀 게 없는데, 원죄는 뭐냐? 이 내 유익, 우리 지난번에 자기애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관건이죠. 내 유익이 된다면 뭐든지 희생을 해요.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선, 우리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선 옆집이 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쟁 회사가 망해야 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옆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게 쉽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요?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깎아버리고 뭐 정리해고를 한다라든지, 비정규직이니 파견직이니, 파견직 나오면 저는 또 흥분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파견직 노동자 정말 삶이 참담해집니다. 서로가 참담해지는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요게 뭔가요? 요게 마귀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게 마귀의 역사인 거고, 사단의 역사, 이 세상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축사한다라는 게,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게 전 허공을 치는 싸움이기 쉽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도 뭐 시간이 가다 보니 후루룩 가버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살펴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넌 자식아 끝이야, 이렇지 않습니다. 또 가지고 지어 입히시고요. 또 말 걸어오시고 어딨냐라고 물어보시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죄 관련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은 항상, 그럼 원죄는 상황이 끝났다라는 거냐, 창조 타락 끝인 거냐?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요. 찾아오셔서는 새로운 삶으로, 다른 삶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찬찬히 다루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요리조리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애가 아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했던 게 왜 또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공생애를 지금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사단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욥기를 다른 방향으로 또 볼 수 있는 지금 또 그거를 주신 것 같아서 뭐 하나를 들은 열을 깨달아 주시니 현영 씨는요? 저는 왜 본능적으로 좀 본인이 유리한 대로 좀 작은 것들은 좀 티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편하고 싶어서 어느 때는 좀 그걸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선악과를 아는 일에 동참한 그런 큰일이었다라는 거를 오늘 또 깨닫고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 선악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대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근데 더 큰 죄악은 교수님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이제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훨씬 더 그렇기도 하죠. 큼한 맞아요. 죄악에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사롭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고민들을 하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우리 마지막에 새로운 삶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지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